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2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기원전 850년경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한 번은 아람 군대가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아람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잡아간 소녀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아내의 수종들은 일을 하게 했고요. 나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만은 아람 나라에서는 영웅 같은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이방인 나만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만 아내의 수종들은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주인 나만의 나병이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 부부에게 소개합니다. 자, 주인 아저씨가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말을 믿고 자기 나라 왕에게 자기가 한번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보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아람 왕도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외교 문서까지 써주면서 자기 나라 나만 장관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 전반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자,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아람 왕이 전쟁하려고 핑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으로 전가를 보내서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자 나만이 분노합니다. 일국의 장관이 찾아왔는데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장관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며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만의 부하들이 간곡히 만류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부하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 일단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적국의 장관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바치는 예물을 극구 사양하고요. 나만 하는 수 없이 그러면은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즉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전반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그곳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그곳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즉 아람 왕이 우상 신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 군대 장관이 자기가 경호를 해야 하고 그때 아람 왕과 함께 머리를 우상에게 숙여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게 된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전송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나병 환자의 부인을 섬기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나병 환자 나만 장관과 이방의 아람 왕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작 복음이 있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람 왕이 자기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걱정한다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중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선지자들을 고향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은 엘리사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나라 왕과 군대 장관의 일을 알고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 굿뉴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은 정작 이스라엘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 영적 세계의 영적 흐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만의 열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웃 나라에서 잡혀온 한 노예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여행을 감행합니다. 자기 나라 왕에게 사정을 보고하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여행을 출발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로 갈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은 10달란트는 약 30억, 금 6,000개는 약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나만이 가져간 돈이 무려 70억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웃 나라에서 잡힌 한 노예 소녀의 복음에 반응하는 나만의 열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 실제로
여러 가지 절박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들을 초청하는 복음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열린 마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나만이 감사로 드리려는 엄청난 가치의 예물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은사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은사자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수고의 대가를 극구 사양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은사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수고의 대가를 챙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중지했던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만은 나병을 고침받고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발동합니다. 돌아가는 나만을 재빨리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예물 약간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후반부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은 기꺼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요구하는 은 1달란트에 또 은 1달란트를 더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은과 옷을 몰래 숨겨두고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미 엘리사는 그 모든 장면을 자기 집에서 환상으로 CCTV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지금 은과 금을 받을 때냐? 내가 다 보고 있었느니라. 이러면서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의 대가를 챙기는 은사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챙긴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즉 이방나라, 즉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인공 나만을 사용해서 그 이방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고레스왕 이야기도 여기서 한번 더 기억해 볼까 합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스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게 되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정말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태어나고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동안 70년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가 선포한
줘서 읽어드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라는 이방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바로 그 이방 나라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서 허리를 숙여 절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전반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행동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아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아니면은 또 시간이 지나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의 직책을 내려놓게 되면은 나아만은 더 이상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우리를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환경에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봅니다. 자, 나병을 고침받게 된 나아만의 소문은 아람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또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군대 장관으로 아람 왕을 호위하는 나만의 권력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가 돌아가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설명하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전반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이 고침받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만들어서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의 아람 왕과 군대장관 나만이 반응했던 것에 반하여 정작 복음이 있는 이스라엘 왕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는요. 나만 장군의 열린 마음을 칭찬했죠. 자, 타국에서 잡혀온 노예 소녀의 이야기만 믿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무모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확장하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당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병고침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잡혀온 소녀처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처럼 물질 욕심 때문에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